오늘 마귀의 네 번째 속삭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아주 그건 중대한 결정이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하와와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다 먹는 것은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저 나무만은, 저 열매만은 안 된다.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와와 대화를 나누는 마귀가 또 하나의 거짓말로 이 하와에게 먹이기를 작심하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귀는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꼬기를 원합니다. 자, 그 앞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도 마귀가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끄트머리를 싹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 이렇게 말을 했으면 하와가 아닌데 라고 했을 텐데 죽는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도 약간 뉘앙스가 그런가? 그렇게 말했나?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마귀가 다 그런 겁니다. 이제 마귀의 세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지금 바꾸어버리는 속셈을 전 계획을 폈습니다. 마귀는요 너무나 잘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은 자인 줄 알고, 끝내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고를 내린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마귀라는 놈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거짓에 하와는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건가? 마귀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건가? 사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지 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삶의 질문 앞에 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 당연히 지키는 건 정상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삶 속에서 이러한 거짓말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내 삶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기독교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신앙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신론자처럼 무시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의지할 마음이 없다면 이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라고 보면 단호하게 우리는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러한 염려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아멘 하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11월의 설교의 주제를 저는 예수라고 주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는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노예 삼을 수가 없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답이십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무릇 믿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산타크로스의 약속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존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못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거짓이 없으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는 게 아니라 맨 앞에 껍데기에 성경 전서부터 맨 뒤에 출판사까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오직 믿으리 주밖에 없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성경을 펼치십시오. 거기에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성경을 펼치십시오. 거기에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또한 위험에 빠질 때에, 두려움이 생길 때에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은 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성령의 검이요 성령의 능력의 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마귀에게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은 언제나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셨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사탄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는 다니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하와가 주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사탄이 거짓 증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마귀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묻습니다. 박용환이가 마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고 할까 안 믿는 자라고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일 지키면서 하나님 믿습니까? 제가 간혹 어느 분이 저에게 말을 해요. 목사님, 지금 강요 좀 하세요. 11조도 강요하시고 주일도 11도 강요하시고 주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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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마귀가 이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하와는 잘 몰라, 하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지 못했어요. 분명히 마귀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야, 안 죽어.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아니야, 노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 마귀는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문제 앞에 당황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마귀를 대치할 필요한 무기가 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귀의 마지막 거짓말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느낌만 좋으면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느낌만 좋으면 하라.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에 인기를 끌었던, 지금은 나오는 걸 보면 참 이 늙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많이 늙어 있습니다. 저희들 또래입니다. 심형래라고 아시죠? 이 바보스럽게 나오면서 인기를 끌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심형래가 옛날에 프로그램을 보면 바보같이 나와가지고 실수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꼭 이 친구가 하는 말 대사 중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늘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고는 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은 기초에 진정한 팩트, 사실의 기초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남을 핑계대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어떠한 뜻에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자기 뜻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는 나를 유혹은 할 수 있어도 내가 그 유혹에 도장을 찍게 할 수는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권하고 부추기는 일이지, 그 결과, 즉 유혹을 했을 때에 그 잘못을,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그 최종적인 결과는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유혹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반감을 사게 합니다. 마귀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었던 그 유혹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재미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재미 본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귀의 유혹에 내가 마귀에게 시험당했어.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정녕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있다 하는 말이 쓱 바꿉니다. 정녕 안 죽어. 먹으면 안 죽어. 즉 그 말에 하와가 왠지 기분이 묘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느낌만 좋으면 하라.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음 보았을까요? 야, 처음 보면 야, 저거 무슨 나무야? 저 열매 한번 먹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거 늘 보았습니다. 익숙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본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와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오자마자
그 날마다 본 나무가 왠지 그날따라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매일 보았는데 또렷한 진리의 렌즈가 안개가 끼면서 그것이 흐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그 흥분, 한 번의 예배라도 빠지면 그리스도의 곁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두려워했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해서 아멘 아멘 했었던 우리들, 그런데 어느 날 주의를 안 지키면 내 신앙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다짐했었던 그런 우리들, 그런데 어느 날 지금은 내 기분대로 삽니다. 내가 오늘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나에게 목사님 야단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1부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요. 목사님 내가 2부 예배는 못 드립니다. 간혹 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선 약속 있으면 손 들어봐요. 간혹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는 없어요. 예배 빠지려면요 이미 한 주 전서부터 작전 짜고 빠져요. 그렇지 않으세요? 좀 하나님 앞에서 사기 좀 치지 마요. 그냥 고백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 장로님 모시러 고신대학교 가니까 그 앞에 코람데오라는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 편한 대로 성경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해석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뭡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와의 느낌에 좋았습니다. 그 느낌대로 이 하와는 결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난 날, 하와가 오늘은 내가 죄를 지어야지 작심하고 나온 날이 아닙니다. 하와가 오늘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아담에게도 먹여가지고 같이 동반 자살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남항대교를 건너오는데 갑자기 119 차들이 꽉 차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는 아무런 계획 없이 왔는데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겁니다.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왔습니다. 그걸 목격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찾아옵니다. 느낌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아까 기초를 다시 세우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간혹 우리는 어느 결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보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느낌이 좋아. 기도해 보니까 느낌이 괜찮아. 여러분, 느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귀는 하와의 감정을 이용했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였었습니다. 자신에게 인색하다라는 느낌. 왜 다 먹으라는데 저것만 먹지 말래? 왠지 하나님이 인색하게 보인 겁니다.
그 결과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하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인간은 세 가지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게 그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에 보암직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늘 좋은 것만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게 인생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높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 모양이 이 모양입니까? 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는 그러한 욕구불만의 우리들을 알기 때문에 야, 그러지 말고 내 느낌이 좋으면 해. 내 느낌이 좋으면 해.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일의 정말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 예배는 무슨 예배야? 쉬어? 느낌이 좋은 겁니다. 아, 맞아. 52주 있는데 뭐 이날 빠졌다고 뭐 괜찮아? 아,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금단 현상이라고 하죠. 마약을 먹은 사람들이 처음에 장난으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작은 그 마약이 장난이 아닙니다. 벌레가 몸에 기어다니는 것 같고 자기 뼈가 사행하는 것 같고 무엇이 무서운 게 자기에게 갑자기 돌진해 오는 것 같은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약을 처음에는 자기가 먹었지만 이제는 마약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간 후에는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 복된 생활이냐?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요, 창세기 첫 장에 창조의 기사를 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분의 소유자인지를 아십니다. 어떤 기분의 소유자인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 같아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요, 창세기를 1장을 딱 펴기 시작하면서 나도 웃기 시작을 합니다. 왜? 야, 하나님은 기쁨이 있는 분이야. 기분이 좋으신 분이야. 기분이 참 좋으신 분이야. 왜? 작품을 만드실 때마다 야, 내가 만들었어 이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보기. 그리고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1장 31절에는 나와 여러분을 만드신 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짜증나더라. 심히 짜증나더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를 철저하게 즐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마귀는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아무런 낙이 없어. 너희가 즐거워하는 모든 즐거움도 포기해야 돼. 거짓말입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함이,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함, 즐거움, 짜릿함이 예수 믿는 쾌감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행복이,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돈에도 미칩니다. 제주도에 가보면요, 골프에 미쳐서 날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골프에도 미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어봅니다. 돈에도 골프에도 안 치니 무슨 낙으로 삽니까? 아이고, 여러분, 나는요, 너희들은 돈에도 미치고 골프에도 미치는데 난 예수에 미쳤다. 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미치기를 원한다. 이 행복이, 이 축복이 내겐 얼마나 큰지. 헤프리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믿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행복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고 이 하나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으십시오. 이 땅에 오직 믿으리 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